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이 주일이라서 겉으로는 내심 막 아쉬워하면서 속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6일 내일이 대체공휴일이라는 소식을 듣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알밤 같은 두 아들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뛰지 말라는 소리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층에 시끄러우니까 제발 뛰지 말아다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지만 오히려 동작을 더 크게 하면서 더 시끄럽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 축복하고 내일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를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4세, 5세부터 초등학생 연령대까지를 어린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그 행동 양식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초등학생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 어린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 어린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바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였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을 하겠죠.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혼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가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2위로는 현금을 가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금이요, 현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현금 주시면 제가 알아서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3위는 반려동물입니다. 개나 고양이. 더 말이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따뜻함을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나면 이제 곧 무슨 날이 다가옵니까?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냐면 단연코 예나 지금이나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건강식품, 그 다음에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카네이션도 꽃다발도 그냥 꽃다발이 아니더라고요. 빳빳한 10,000원짜리 종이로 예쁘게 꽃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떡 케이크도 그냥 떡 케이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뽑는 게 있어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거 딱 뽑으니까 막 현금이 막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잘 받으셨다가 귀한 또 선물을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와서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또 이런 염려가 듭니다. 정말 세상에 그러한 시류에 너무나도 빨리 물들어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요,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교회의 중직자로서 이 교회를 섬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중요한 역할들을 맡으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품어주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보다도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품어주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직접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더 배울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영적인 축복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곳에 알려졌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의 입술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말들이 정말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멀리서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연예인급으로 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매니저와 같은 느낌이었겠죠. 빨리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니, 그러한 제자들도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바쁜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제자들의 심령이, 이 영적인 시력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의 그 영적인 시력을 다시 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찾아왔느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무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또 책임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느꼈냐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면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확신이 든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어떤 필요를 먼저 느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세상적인 기준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 자녀들에게 없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니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통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 또 과거에 안 좋았던 것, 이러한 것들만에 집중하면서 이 아이들을 향하여 왜 이럴까? 이 아이는 도대체 왜 이럴까? 화를 냅니다. 오늘 또 화를 내고 내일 또 화를 낼 것이며 계속해서 화를 내고 또 후회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예전에 일본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계속 이 자녀들을 향하여 화를 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유명 신문사에서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계속해서 칼럼을 기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은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 그 칼럼을 묶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또 아이에게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전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제목에 그냥 확 꽂혀가지고 이 책을 샀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시다 가스노리라는 사람인데, 교육 전문가로 약 30년 동안 5만 명의 어린이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깨달았던 자녀 양육의 원리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분노하지 않는 5가지 원리,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분노하지 않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이 자녀를 보면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원칙,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이 자녀는 지금 또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녀는 지금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존재다, 성장하고 있는 존재다,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되고 건설적인 말을 이 자녀에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분노에 차서 상처를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 자녀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좋은 말들을 내 입술로 내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며 그 어린이들을 수많은 군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나온 이 부모들의 심정이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의 가능성에 주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분노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는 아마도 복음서가 계속 갈수록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계속 참아주셨고 가능성에 주목하시며 언제든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이 열리는 것. 지금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건 그 가능성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무리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리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참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오랫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왜 지금 어린 아이를 물러가라, 그들을 왜 배척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어떠한 사회적인 일들을 할 때에 많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습의 시선으로 지금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지금 많이 비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내 인생의 목적, 목표 어느 한순간만 이루기 위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십 번도 더 보았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짧은 만화예요. 그냥 한 장에 다 들어가는 만화입니다. 제목이 그리고 그 다음엔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이라는 제목이에요. 한 장짜리 만화이고 전도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저희 부대에 모든 예하 부대에 거의 변기에 앉으면 다 볼 수 있게끔 변기 앞에 문에 한 장짜리 그 만화가 다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전도용으로 그 만화를 계속 보라는 의미로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냥 두 남자가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가 계속해서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는 그 물음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엔이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처음에 이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봐,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어. 그 말을 듣자 이 전도자가 정말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보란듯이 자신감 있게 또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이제부터 나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 자, 그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단한데? 그리고 질문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깨에 힘 좀 주고 끝내주는 미인과 결혼해서 저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묻습니다. 굉장한데,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잠시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대답을 이어가요.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서 무엇이든지 잘 들어주는 그러한 아빠가 되는 것이지. 와,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자, 시간이 이제 점점 흘렀겠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이 흘러 은퇴하면 느긋하게 쉬면서 가끔 파티도 열고 또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인생 아니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괜찮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라고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이제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이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죽겠지.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을 거야.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러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멀뚱하게 쳐다보면서 이제 그 전도자의 복음 제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다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 나 육신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공허한 삶뿐이더라.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해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 질문을 여러분 삶에도 계속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있을 겁니다. 꿈꾸는 것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 한계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오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먼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막았던 그들의 머리로 계산하는 그 제자들과는 다르게 엄마 손에 붙잡혀서 의존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처럼 제발 어떻게든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무조건 이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반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받들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받다라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을 한번 잘 관찰해 보아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구원에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어린아이처럼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다. 가려서 받지 않아요. 부담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을 받고 좋아합니다.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되나?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오는 게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지위에 과분한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왜 그러한 선물을 줬을까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세상의 이치로 물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헛된 곳에 시선이 머무르면서 이 마음의 세상적인 정욕과 그 욕심에 사로잡혀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며 그런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라.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꿈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거하면 거할수록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일들을 계속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꿈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점에서 이 사도들은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의 방향성이 여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됨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밖에 없으니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꿈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 가운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며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했던 것, 하나님 사도행전의 그 꿈, 하나님 그 귀한 은혜의 자리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때에 값없이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차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